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두 번째는 시편 25편 21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난감한 것은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하여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였기에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그 이후 교회사를 보면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가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교육이라는 가치가 자신의 욕심이라는 본능에 얹어져 이미 틀이 형성되어 있기에 알고도 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차마 이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저지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그날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경건의 연습만큼이나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급한 대로 우리가 향하는 방향에 틀어져 있기에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켜 주님 다시 오실 때 책망받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통정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대로 방향이 조준된 활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따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과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 주일 설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약의 언약 시리즈를 마치고 나서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로운 행위에 대한 오늘 주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행동을 할 때 세상은 당연히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이나 기관 등을 돕는 것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엄청난 돈을 기부하여 상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행동이나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흔한 예로 SNS를 통해서 자신이 좋은 것을 먹고 멋있는 곳에서 사는 것을 사진 찍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신문이나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셀러브리티라고 말하는 유명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사는 것을 은연중에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된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을 때
여전히 전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에 헌신한다 해서 그곳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로 인해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책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타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오늘 다른 주제 본문인 시편 25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25편의 저자인 다윗이 자신이 주를 바라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성실과 정직으로 대표되는 의로운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의로운 행위가 다 더러운 옷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과 시편 25편 21절이 서로 대치되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성실과 정직이라는 의로운 행위의 본질과 뿌리가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같은 시편 25편 7절, 11절, 18절에서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의롭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 64장 6절 바로 이전 말씀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이라는 가치관에 따라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칭의 이후의 삶인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의로운 행위의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법에 따라 사는 선이자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따라 사는 의로운 행위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착각이나 거짓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오래된 세상과 육신의 죄의 본성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따라 살기 위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주관하였던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따라 살고자 할 때 많은 희생과 부담, 고통, 고난, 시련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의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의로운 분투를 기뻐하시며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의로운 행위를 기뻐하신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칭의의 단계를 넘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의로운 행위는 결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어 자신의 의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기쁨의 제사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따라 살다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편 25편 21절에서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행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이라는 가치관을 모르고 또 알아도 저지르는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다윗과 같이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운 행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